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가서 진리로 밝혀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옵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이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City of Refuge라고 하죠. 도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을 떠나면서 갈 곳이 없을 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일을 간다고 놀러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하면은 항상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방향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공동체로 도덕을 지키라는 것이 뭐냐면 막혔어요. 이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탐나지 말라 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거진 없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피를 흘림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이것은 피의 대가를 갖다 치러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있다면은 뭐냐면 살인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19장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긍휼을 베풀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사회, 물론 인간도 그런 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보는 유토피아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고살자와 오살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그리고 오살자, 그리고 우연히 살인한 자를 대해서 이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텐셔널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인텐션을 갖고 고살자와, 그리고 액시덴트, 이제 사고로 인하여 이러한 그 살인이 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심판을 할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6절서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5장 16절서부터 25절인데, 먼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를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을 손으로 들고 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난 나무의 손을 들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그가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또 던져서 사람을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고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만약 하면서 손에 쇠를 들고 손에 돌을 들고 손에 나무를 들고 도구를 들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피를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어야 된다. 그러나 22절서부터 같이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적개심을 없는 누군가 갑자기 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한 돌을 미쳐 보지 못하여 어떤 사람을 맞게 죽게 한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질 생각도 없으므로 회중의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를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을 따라 판단해 줘야 된다.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시작.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기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을 가운데서 피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도피성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족속에 주셨습니다. 요새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만 땅을 믿음의 기업,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 사람들에게 각 지파의 중앙에 48개의 성읍을 줬고 그 가운데 6개의 3개는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는 요단강 서쪽에는 또 3개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는 베셀, 라모트, 골람이라는 그 도피성을 줬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게데시, 세켐,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를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여기 보면 요단강 동쪽으로 볼 때는 고란 그리고 길리앗 라봇하고 베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쪽에는 게데스와 그리고 세켐과 헤브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그 12지파 가운데 이 6개의 도피성을 볼 때에 각 거리가 거진 비슷하게 32km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그냥 빨리 걸어가는 가운데 거진 뛰어가는 거리로 하루 만에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2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넓이도 14m로 해갖고 넓게 방해 없게 장애물이 없게 언덕이 없게끔 이러한 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도피성 6개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셀과 라못과 골람과 게네스과 세겜과 헤브론은 이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진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정확하게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 정확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래서 지파들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도피성. 여러분, 살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없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다 죽인 사람이에요. 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아니면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죄가 없었으면은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 것을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냐? 그자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죠.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믿음에 살면서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내가 살인자요, 내가 죽였고요, 그리고 나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오살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unintentional murder라고 그러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는 내가 죽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하면, 누가복음 2장 3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이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34장에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자기를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저 잘못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를 창을 옆구리를 찌르고 침을 뱉고 그리고 못을 박아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시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이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보고 아는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이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압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합니까?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오살자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내가 압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제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갖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뭔지 모르고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우연히 사람을 죽이고 바울도 오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고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은, 나는 반드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돌이킴이 있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무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고, 그리고 나도 오늘 지금까지 주님을 몰란 이유인 것은 왜냐하면 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살인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망가지고,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살자와 오살자, 고의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오살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상구를 열어주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상구를 알아야지. 여러분, 발리에서 코코넛 그로브라는 장소에서 400명이 밤새도록 춤추고 놀다가 불이 났는데 비상구를 못 찾아갖고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주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찾으면, 도피성을 찾으면은 오늘 말씀에 대해 6개의 도피성,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벽이 없고 방해가 없고 찾아갈 수 있는, 오직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수할 사람이에요. 복수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복수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수할 사람이 오늘 이 말 자체는 고엘 하담이라는 말인데 이 가족의 누구든지 이란 사람을 정해놔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내가 살인을 당하든가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 피는 네가 갚아야 된다. 네가 꼭 복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피에 복수하는 사람이 가정에 지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죽일 수밖에, 피는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게 고엘 하담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반드시 너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죽여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엘 하담이 우리 가운데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고 조금 더 살면 하지만은 그 이상 살기 힘들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가 살인자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는 오살자라고 깨달음이 있고 내가 도피성으로 빨리 가야 될 때에 갈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문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피를 보복하는 자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율법이 있지만 하지만은 은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어디에서도 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예비함. 죄인이요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전 세계 어디서라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첫 번째 깨달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도피성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고 찾아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암만 보복자가 있고 피를 찾는 자가 다 왔어도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는 거기서는 더 살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호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뚫고 열어 들어갈 때에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어갖고 그를 장로들이 있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씀을 잡고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I am the open door, 나는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내가 너와 같이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같이 더불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도피성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우리는 그 문을 찾아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살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듣기만 했지, 내가 읽기만 했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한 살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도피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을 주시는, 무슨 대안? 사랑의 대안을 주시는.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도피성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대사관을 담을 넘어 들어갔죠. 중국에서. 그러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탈북자들은 북한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가서 나는 살인했지만은 하지만은 나는 그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살자입니다. 별명을 하고 장로들한테 말하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한테 말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들어갔을 때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있습니까? 말씀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게 어디냐면요, 여호수아 20장 1절서부터 6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1절서부터 6절.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의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그 성읍으로 들어가 그에게 살 것을 주여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해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에 빨리 가서 장로들한테 사건을 진술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됐다. 억울하다. 나는 오살자다. 내가 모르고 살인을 했고 내가 나무를 치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갖고 사람들의 머리를 쳐갖고 죽었다. 하지만 법에는 너는 도끼로 맞았으면 도끼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렸으면 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나는 공유를 구한다. 제사장의 보호함이 내 구한다 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6절에 보면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게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사장이 죽어야 된다. 빨리 집에 돌아가려면은 제사장이 죽어야죠. 죽어야지 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이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빨리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도피성 문은 아직도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제사장 제도에 멜세기의 반터에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할 때 그들에게는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오늘 또 누구에게도 이 도피성이 열려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35장 15절 있어요. 이건 민수기. 자, 시작. 이 6개의 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6개의 성들은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사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근데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안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나와도 도피성에 안 들어간 사람 많아요.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오살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문 앞에 들어가서 두드려야 돼요. 열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제사장이 죽을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유혹에 시험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지식과 내 공부와 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거와 내 족보와 이것이 다 배설물이 된 것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비타민 C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 와갖고 지난주에 와갖고 이제 한국 교회를 배우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제일 큰 데가 중국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사는 브라질 같은 데는, 거기는 제가 살길 때는 90%가 캐토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38%가 개신교예요. 아니, 개신교죠. 에반젤리코죠. 근데 지난주에 제주도에 브라질 사람들이 8명이나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대요. 38선에 가서 기도하기를 왔고, 언젠가는 우리가 오픈도가 됐을 때, 열린 문이었을 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여기 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Long time. 말할 수 없이 멀어요. 한 이틀은 걸려요. 36시간 걸리니까. 비행기 36시간 앉아보세요. 저는 12시간만 지나면 비행기 창을 깨고 싶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왔어요. 이것이 열린 문이에요. 이것이 왜?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요, 전 세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 남미에 있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돌이켰다, 우리가 무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살인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짐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하고서 말하는 것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이 있으면 네 복음을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인자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성령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살자입니다. 내가 모르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죄는 주님께서 돌아가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나갑니다.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죽었으니 이 죽음의,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며,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불편하며 명확하게 보여 주려고 맹세를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기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언과 약속들은 반드시 맹세였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올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목사가, 서경남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미한 믿음이 더 밝아지며, 그리고 능력과 성령님의 움직임이, 성령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꾸물꾸물 움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원했던 모든 육적인 요구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그걸 원했지? 내가 언제 그걸 바랬지? 내가 언제 그것 때문에 죽었지?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노라는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그렇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마음속에 100개의 방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내 방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는 98개예요. 2개는 자기가 갖고 있대. 몽땅 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천국이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롯의 아내가 아내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힘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